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감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우리 희망의 교회에도 고기동 지역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심령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 대언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영혼을 조율하시는 예수님. 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말씀 나누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시리즈로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될 텐데요. 주님께서 흐트러진 제자들의 영혼을 어떻게 조율하시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도 흐트러진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 살펴볼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이 흐트러진 목적을 조율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흐트러진 방법을 조율하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이 흐트러진 시선을 예수님께서 조율하시면서 제자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흐트러진 시선을 조율하시는 예수님. 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싸웠어요. 쟁론했어요. 누가 크냐? 12제자 중에 서열 1위 누구냐? 빨리 한번 이거 서열 정하자. 이 서열을 안 정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다 하면서 여러분 서열 안 정해서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다 문제가 안 생겨요. 서열 정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서열 세워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열은 뭐예요? 힘이죠, 힘. 힘 가지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서로 섬기면 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실물 교육 시키셨어요. 실제 실물 교육.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37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37절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영적 연결고리를 세 가지를 연결해 주셨어요. 어린아이, 그것도 어린아이 하나예요. 어린아이 하나랑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그다음 예수님이랑 누굴 연결시키세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연결시키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고리로 연결시키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어린아이를 볼 때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여기서 어떤 상징이냐면 가장 작고 가장 낮고 가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천하다고 여겨지는 별 쓸모없는 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너희들 눈에 육의 눈으로 볼 때 너희가 그런 시선을 보는 아이를 그렇게 보지 말고 영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 하나를 잘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를 잘 주님 섬기듯 섬기는 게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거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볼 때 가장 하찮아 보이는 사람, 원래 그렇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론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일지라도, 육의 눈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시선을 빨리 조율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보면 안 되지. 하면서 가장 낮고 천하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시선을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조율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게 다르게 보여요. 근데 시선을 흐리멍텅하게 보면은 똑같은 걸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실제로 눈이 풀리면, 초점이 흐려지면, 여러분이 십자가 보세요. 초점 흐려가지고 보세요. 이상하게 보이죠? 안경 쓴 사람 안경 벗고 봐요. 이상하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시선을 제대로 조율하지 않잖아요?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율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 봐요. 육의 눈으로만 보면 엉뚱하게 본다고요. 그래서 흐트러진 시선을 예수님께서 조율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영혼을 조율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시선을 조율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시선을 조율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 시선이. 아,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되냐. 누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냐. 그 장사하는 시선으로 교회에서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차별적 시각, 거래적 시각. 그러니까 회당에도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여기 가장 좋은 자리, 여기 바닥바닥 닦아놨거든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올 때는 눈길도 안 주고, 저기 뒷자리 저기 예배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신천지가 들어오면 그거는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아닌 이상, 우리가 다른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육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시선이 흐트러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씀 보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봐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을 입잖아요. 그러면 지식까지 새롭게 바뀌어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전혀 모르다가 TV를 보거나 혹은 책을 보거나 해서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면 그런 거였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을 입으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 하나가, 여러분은 저를 잘 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왔는데 자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옆을 보고, 목사님을 안 보고 예배를 드리되 표정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드려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목사님을 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다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지역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요. 어디랑 어디는 서로 막 그렇잖아요. 며느리감 저이랑 누구냐, 사위감 내려오면 그 지역 보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게 강한지
근데 목사님 보니까 억양이 그쪽이야. 어머니 아버지께서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얘기했던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뭐 설교를 듣긴 듣는데 처음에 그것 때문에 앞을 못 보겠는 거야. 이상한 사람인데. 근데 점점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상종 못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목사님께 너무 예의 없게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얼마나 성도님들 감사해요. 저를 봐주시고 예배하니, 말씀 듣고 예배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지역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싫어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상한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이거 없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우리 시선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사회 경제적인 위치나 그리고 지역이나 학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해요. 그거 싹 벗으시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시선으로 사람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읽어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최초의 인간 2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인간, 나쁜 말 아니죠? 2 인간이 있었어요. 2 사람. 그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아담에게서 하와가 났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대요. 그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사회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부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부모 자녀도 아니고 사장님과 직원도 아니고 목사님과 성도도 아니고 뭐예요?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관계는 부부였어요. 근데 이 최초의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았을 때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오늘 남편들 숙제입니다. 아내에게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부부관계로만 보지 말고 최초의 인간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등에 있는 이 척추나 이렇게 뼈 뺀다고 생각해봐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 핵심적인 거. 여러분, 심장 빼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최초의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는 아담이 하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뭐냐면 따라해봐요. 너 없인 못 살아.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뭐라고 돼요? 따라해봐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게 한 끗 차이예요. 너 없이 못 살아 해서 너 때문에 못 살아로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세계잖아요. 보통 흔한 부부의 세계. 너 없이 못 살아 해서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안에 충만케 되면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이걸 이제 확대 해석해서 이제 제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우리 인간관계 할 때도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절대 저 사람 죽이고 나만 살아야지, 저 사람은 망하고 나만 살아야지라는 시각으로 안 봐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확
죽여버리고 나만 살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없애버리면 나도 죽는 거예요. 목회자인 나도 성도님들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서로 그렇고, 목사님 볼 때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고,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도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게 확장해서 가면은 일반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디서 갑질을 해요? 어디서 함부로 대해요? 그렇게 못하죠. 사장님도 직원이 있으니까 사장님 될 수 있는 거고, 잘 또 돌아가는 거고, 직원들도 또 사장님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선생님도 학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선생님 소리 듣는 거예요. 요새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그리워서 우리 애기 초등학교 앞에 지난주 처음 갔거든요. 입학하고 초등학교 1학년. 너무 보고 싶었어. 환영해. 기다리고 있었어. 막 이거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도 선생님이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직접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게 얼마나 그리워요. 쉽지 않아요. 선생님 힘드시게 마스크 쓰고 가르쳐요. 막 마스크 쓰고. 선생님들 막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막.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이 시선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과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빼버려. 죽여버려. 그러면 나도 죽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이 영적으로 조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도 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그 다음에 예수님도 보고 계셨어요. 헌금 넣는 거. 근데 부자들이 헌금 넣을 때랑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을 때는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다르죠. 딱 소리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헌금함을 돌리진 않잖아요. 그냥 예배 먼저 오면서. 이거는 저는 다른 이유보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배는 드림과 받음 두 기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경배할 때 열심히 해서 찬양은 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드리는 구조로 우리는 예배를 짠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 그래서 헌금도 내가 예배 말씀 받아보고 은혜 받으면 넣고 안 넣고 이런 거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해서 먼저 드리고 찬양 경배도 올려드리고 주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 날 구원하신 감사하신 창조주 구원주 섭리주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받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동전 넣었어. 쨍그랑 소리를 만약에 들었어요. 그럼 옆에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난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과부는. 이 가난한 과부가. 그런데 그걸 또 사람들이 팔짱 끼고 앉아서 아유 저건 얼마 넣네. 또 귀가 좋아요. 그때 맞췄어. 500원 넣네. 저거는 720원 넣네. 뭐 이런 거 사람들끼리.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뭘 보셨어요? 그 쨍그랑 소리가 아니라 그 여인, 그 부자들이 넣는 헌금을 넣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은 다른 시선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 훨씬 더 헌금 잘한 거다. 너희들은 부자들은 혹시 이런 마음 들이냐?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는데 쨍그랑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건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그래서 저도 최대한 주님 보시는 대로 보려고 제가 웬만하면 성도님들 헌금 매주 일일이 누가 얼마 있고 있다는 거 안 봐요, 저는. 특별히 뭐 어디 지정헌금이나 성경헌금 하려고 할 때는 그거는 뭐 기도해주고 하지만 왜냐면 내가 사람의 눈으로 성도님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헌금 주보에다 얼마 개인 했다고 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주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랑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냐면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고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철저하게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만들어 가면 헌금 더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헌금 얘기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 이거는 더 안 할게요. 아무튼 주님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앞에서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보시고 계시면 그걸로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성전을 보는 개념도 이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볼 때 당시 성전을 볼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했어요. 그 화려함을 쫓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어요? 그딴 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이건 어느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 교회가 텅 빈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의 방법 진짜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성도들을 흩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죠? 진짜 저렇게 예배드리고 나를 완전 우상 숭배하듯 하는 저 가짜 예배자들 어떻게 흩어버릴까? 한 방에 흩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건물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꾸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걸 짓기도 하고 하는 거지. 건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돌 그게 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 아름답게 꾸미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 보실 때는 뭐가 없으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 지금 희망교회 나도 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좀 딱 예배당 요거 한 층 뺏기 요거 한 공간 뺏기 못 써가지고 필요한데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필요는 주님이 채워주세요. 왜? 내가 그거는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알아요.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뭘 기도하라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심정으로 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우리 건물 안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근데 만약에 나는 뭐 100년치 양식 그렇게는 구하지 않아요. 화려한 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나 일용할 양식, 영혼을 먹이고 지금 양육하고 또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달라고. 여러분도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거에 넘어서서 욕심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보는 성전, 이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민 것. 예수님은 그딴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게 세속적으로 우리 시각이, 우리 시선이 변질되어 있는가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계속 봐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18절이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사울이 원래 어떤 눈으로 살아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정말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사람 눈에 살기 띈 사람들 봤어요? 그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가끔 범죄자들 나오면은 살기 띈 눈으로. 근데 사울의 눈이 그런 눈으로 봤어요. 오늘도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진짜 여러분 전도해보면 사람의 영혼이 보일 거예요. 그 사람 눈에서 영혼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없이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보여지나 이렇게 살기 있는 눈. 근데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랑 만나서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봤다는 거예요. 눈이
못 봤던 게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시선이에요. 근데 이 다시 보는 게 없잖아요. 다시 보는 게 없으면 결국에는 내 눈빛은 세상의 눈빛이기 때문에 이 눈빛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내 눈빛으로 쏴서 다 죽이고, 이 눈빛으로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를 다 쏴서 죽이고, 이 눈빛으로 세상과 직장에 들어가면 그 눈빛으로 쏴서 다 죽여요. 근데 이 다시 보게 되는 눈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바울처럼 다시 보는 눈을 가지고 가면 저 영혼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고 즉시로 가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구해봐요. 여러분이 요새 보고 있는 사람들 있죠. 내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 형제, 직장 사람들. 요새 내 눈이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주님 성령이 임하셔서 내 눈에 좀 임하셔서 내 눈이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다시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 다 이렇게 보여요.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5절 읽어봐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그 환상 중에 위에서 이렇게 무슨 보자기에 이렇게 내려온 그것들을 봤어요. 보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부정한 거야. 더러운 거야.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먹어라. 잡아먹으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그럴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이건 더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그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베드로의 시각은 지금 그건 더러운 거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내 눈으로 보는 게 정말 잘 보고 있는 건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보게 됐듯이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면서 다시 보게 돼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35절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은 더러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제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눈이 다시 띄어진 거예요. 이 뭐야?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시네?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네? 하면서 다시 눈이 떠지면서 자기 지식이 바뀌어져요. 정정.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하고선 그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도 그걸 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같이 이제 베드로 혼자 온 게 아니고 같이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방언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전도할 때 있죠. 딱 내 눈에 봐도 저 사람한테 전하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전해요. 근데 저 사람한테 주면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한테도 전해주세요. 저 사람한테 주면은 나 분명히 코로나인데 왜 전도하냐고 하면서 너 잘됐다. 오늘 내가 한번 화풀이 해보자고 나 뺨을 한 대 칠 수도 있어. 그런 사람한테도 주면은 그 사람이 뺨을 한 대 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서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시고 괜히 화풀이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또 가가지고 이 한 장짜리 쪽지 보면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봤듯이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혹시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옆에 있는데도 못 보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봐요.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9절 읽어봐.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덜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제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어요. 그냥 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주고선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가다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 그 더운 날에 물이 떨어졌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우리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엄마가 차마 내 옆에서 아이가 죽는 건 못 보겠다고 해서 아이랑 좀 떨어져서 어떻게든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여기서 죽는구나. 주여, 주여. 뭐 때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안 나올 때 있죠. 주여 말고는 주여 혹은 아버지. 여러분 잘 아는 거 뭐예요? 주여, 아버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냥 주여만 한 시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만 한 시간 하고. 그래도 주님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지금 하갈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갈에 뭘 밝히셨다고요? 눈을 밝히셨어요. 눈을 밝히시니까 옆에 샘물이 있었는데 뭐를 못 봤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해야 되냐면 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봤어요? 성경 읽는데 너무 지루하고 막 진짜 성경은 수면제구나. 의사한테 수면제 처방 안 받아도 돼. 거의 수면제 막 배갈 먹은 것 같은 거 막 성경 딱 5분만 읽으면 막 잠이 오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 성경 이렇게 재밌었어?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이렇게 재밌었어? 막 이런 거. 이게 이랬어? 하는 게 보일 때가 있다고요. 지금 하갈이 지금 어떤 경험을 하는 거냐면 옆에 샘물이 있었어요. 즉 거기서 안 죽어요. 그 물 마시면 되는데 있는데도 못 봐요. 그래서 죽어. 있는데도 못 보고 절망하다 죽어요. 있는데도 못 보고 우울증에 걸려 죽어요. 있는데도 못 보고 서로 다른 거 뺏으려고 막 다투다가 서로 죽이고 죽어요. 옆에 있는데 물 떠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강구하세요. 내가 요새 지금 내 눈에 옆에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 뭔가 이거 떠먹으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거 조금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아유 물이 있네. 아유 그래도 어떻게 여기 광야에서 이 아들은 어떻게 키우고 우리가 자꾸 미래를 너무나 많이 걱정을 해요.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전도도 왜 못하냐면 전도 뭐 이런 생각 있잖아. 이거 전도한다고 열매를 맺힐까?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린 뿌리는 거고. 그다음 이런 상황에 전도하다가 사람들한테 더 안 좋은 그 이미지만 굉장히 교회 이미지 생각하네. 굉장히 그리고 뭐 핍박받으면 어떡하냐. 핍박도 좀 받으시고 여러분 너무 멀리 생각해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갈이 갑자기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럼 가면 그 샘물 곁으로 가면 되는데 너무 생각이 되게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걸 해봤자 나중에는 또 물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광야에서 뭐 지금 아는 사람들도 없고 뭐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야. 그냥 여기서 죽자. 너무 계산이 많아요. 아니 그냥 지금 당장 주님이 눈에 보여주신 걸 하면 돼요. 할렐루야. 제발 좀 그러고 사세요. 지금 주님이 샘물만 보여주셨으면 할렐루야 하고 샘물 본 거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세 단계요. 주님 보여주셨으면 가서 그 다음엔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면 돼요.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라고요. 그러면 살아요. 이 세 단계요.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옆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거 기도하고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걸 가세요. 가서 너무 계산 많이 하지 말고 그거 실천하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을 채우다가 마시게 하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플랜 요새 그런 얘기를 막 하대. 교회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모더니즘 시대는 예를 들어서 결혼은 남자랑 여자랑 해야 돼요. 남자랑 남자랑 해야 돼요. 남자랑 여자랑 해야 되죠. 여자랑 여자랑 해야 돼요? 모더니즘 시대에는 적어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런 게 어딨어? 남자랑 남자랑 하면 안 돼? 그럼 아이는 그래서 아기를 입양해. 그러면 남자한테 엄마하고 살아야 돼. 여자랑 여자랑 하면 안 돼? 그 여자한테 아빠하고 살아가. 뭐 어때? 내가 좋은 건데 자기 좋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걸 시켜 막.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예수만이 진리라고 전하는 상황이 이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맞춰 가자는 거예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왔다고 해서 진리를 바꿔서 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요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계속 얘기한다고.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으니까 또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우리가 또 너무 벌써 막 10년치고 계획을 세워놔요. 그러니까 전도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주님이 하라는데?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하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더 말씀 정리해가지고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여러분,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요.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목사님이 동성애 목회를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미국은 미국이 지금 동성애 안수를 주잖아요, 목사님들. PCUS에.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교회가 잘 적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기를 보여주셨으면 여기 있는 거 성경에 이게 확실한 거면 이걸 하면 돼. 한 단계 한 단계. 근데 우리가 인간이 너무나 많은 걸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읽어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세요. 일단 이 날마다 맨날 파티 여는 유명인사들, 그 파티에 초대하는 사람이 조용필이 초대가수야. 파티가 조용필이 초대가수 할 정도로 부자야. 그런 파티를 맨날 여는 한 부자랑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행복해 보여요? 부자가 더 행복해 보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누가 더 복돼요? 이 부자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 나사로 거지는 예수 믿어요. 누가 더 영적으로 복돼요? 나사로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은 막 지켰어요. 막 그래서 나름 이렇게 마음 꽁꽁 싸매고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 나는 교회는 예배당 나가려고 웬만한 거 뭐 하지도 않는데 딴 거 다 하면서 예배당만 안 나오더라고 다들. 그런데 그건 지켰어.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은 없어가지고 지옥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2020년 때 그때 코로나를 불어올 때 건강 잘 지켜서 잘했다 할 거예요? 우리 때 복음 하나도 전하지 않아서 천국 백성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잘했다 하나님 칭찬하실 것 같냐고요? 여러분 다시요. 세상이 여러분 신앙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그럼 내 목사인데 목회자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 안 보고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소리 다 듣고 종합해 와가지고 그걸 브리핑해 주면서 여러분한테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신앙을 그렇게 지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요새 그렇게 하고 있어. 말씀이 아니라 세상 소리를 다 듣고 와가지고 그걸 종합 정리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여튼 나는 그렇게 목회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 다음 봐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8절 가봐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결국 다 죽어요.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잘 봐요. 부자는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부자는 그냥 부자야.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요, 천국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로 살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기억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부자가 돈이 많고 파티할 때는 안 보였던 게 죽어서 지옥 가서 보인 게 있어요. 내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해. 비로소 그때 보이기 시작해. 내 형제들도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들도 이대로 있다가 죽으면 다 나처럼 지옥에서 고통당할 텐데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제 가서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나사로를 다시 좀 살려주셔서, 나를 차마 살려주시진 않을 테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서 저들한테 좀 전도해서, 전도가 아니죠, 기적을 좀 보여주셔서 저들이 여기 고통받는 곳에 안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에 잘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목회하면서 집중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핵심은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신약이 없으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믿음 생기지 않으면요, 어떤 기적이요? 죽은 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죽었대. 사망 선고했어, 의사가. 근데 갑자기 딱 일어났어.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 믿고 있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 만약에 했어요. 그럼 옆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다녀야지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걸 통해서만, 이 쪽복음 하나라도, 한 쪽짜리 복음이라도 그걸 전해서만,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 안 쓰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방법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말씀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면, 저도 전도하자 그러면 제가 믿음이 좀 약할 때, 그때 예전에 시절에 생각하면, 그러니까 전도하자고 할 때는 이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다시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병상에 있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딴소리 안 해요. 가자마자.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병상에 누워 전도하러 가는데 그거 있잖아요. 먼저 덕담도 좀 나누고 뭐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시간 없어. 복음만 전해. 제가 가는데 차 안에서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짧은 시간 한 15분 딱 복음만 전해요. 진짜 복음만.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죠.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복음만 전하래. 이 전도에 미련한 거 우리 희망회교가 좀 합시다. 근데 오늘 선택이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건 너희가 믿음으로 한번 해볼지, 아니면 세상에 따라서 너희 신앙이 거기에 좌우될지 한번 우리에게 시험인 것 같아요. 테스트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다시 얘기하자면 요란하게 할 필요도 없고 잘 규칙도 지키면서 하되, 제가 지난 주일에 산책 가면서 전도도 하고 하는데 한두 명은 좀 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이 받아요. 마스크 쓰고 전담 많이 받아요. 그 다음 제가 놀란 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처음으로 입학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학교 갔거든요. 끝나고 찾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거리도 안 지키고 엄마들이 우글우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면 태권도장, 뭐 보습학원 해가지고 그 많은 거기에서 자기들 그거 다 나눠주고 있어.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린 전도는 하지 말죠. 영혼 구원하는 건. 이건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만 주님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구할 건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있을 전도회에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가 이렇게 또 예배하고 오늘 특별히 희망의 교회 첫 전도주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미련해 보이는 이 미련한 짓 하는 것 같은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묵묵히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